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8장부터 하겠습니다. 교재는 650페이지입니다. 네. 자, 65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레위기 8장 제4장 속죄 규례가 나오죠. 7장, 이 아니고, 잠깐만요. 레위기 6장 8절부터 제사규례 선포가 나왔었죠. 레위기 6장 8절부터 그 앞에는 이제 제물 규례가 나왔고요. 6장 8절에서부터 10장은 제사 규례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각종 제사 규례를 선포하고 제사장 속죄 규례를 이제 두 번째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650페이지에 거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거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지난번에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하는 신령한 예배 생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은사하고 직결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 종류가 많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까요? 아주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화목제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 화목제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 드릴 제목, 제사와 관련된 건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 화목제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모든 제사들을 여러 가지로 곡식이든 그 다음에 짐승이든 뭐 사람이든 간에 사람도 속하는 그 뒤에 보면 다 값이 있잖아요. 그리고 땅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나라 전체가 어, 매 주마다 이제 안식일, 그 다음에 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 일체 모든 그 삶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그게 이제 신약 교회에서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은사와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제사와 관련된 개념들이 신약에 가면 그대로 다 이제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이 강론집에서 레위기는 주로 장이 끝날 때마다 예표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사용하는 그 개념들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 나온다는 말은 일단 누가 성취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이 개념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일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의 모든 것들이 우리로서는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그리스도에게만 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독자적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하셨던 일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에 아주 꼼꼼하게 뭐 기름의 양, 또 뭐 곡식 어떻게 하는 거, 며칠 동안 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향은 어떻게
만들라 그러고 향을 절대로 집에서 흉내내서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배상을 어떻게 하라 그러고 어떤 한 부분에 종기 난 것까지 간섭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자기 백성을 관리하는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11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성화규례 나오잖아요. 11장부터 27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 이게 전부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털 하나라도 세지 않으신 바가 없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레위기서에 자기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관여를 하시는지 살갗에 난 어떤 피부 하나, 뭐 난 털 하나까지라도 문둥병과 관련해서 진단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뭐와 관련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무슨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신해산 언약 수립이잖아요. 신해산 언약 수립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법을 주신 거죠. 그러면 법은 왜 주셨느냐? 왜 주셨습니까? 번창한 자손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이들이 약속한 대로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것을 성취해 주신 역사이고요. 이게 전부 뭐와 관련되냐 하면 교회 생활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타난 문장에서 한 번만 더 의미를 보면 이게 전부 성화 규례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5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651페이지, 653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653페이지에 가시면 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의 성의를 입혀 거룩하게 한다. 거룩한 옷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지으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거기에 우림 둠빈 들어가고 이거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뭐 금패, 흉패, 관 이런 걸 이제 다 알려주시는데 653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리고 이들 거룩한 위임된 구약시대 제사장들 가운데 아론은 장차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로서? 지체로서. 그럼 지체로서의 삶을 로마서 있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것이 뭘로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 누구에게 뭘 주신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아론과 누구에게 아론 자손들에게 각자 성소를 어떻게 자기가 책임을 지는지를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가 세우신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중간 개념을 한두 개만 넣어버리면 이 레위기서가 진짜 재미있고 이렇게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하시는 거구나. 나중에 그 11장에서부터 27장 가면 모든 사건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에게만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이건 뭐하고 관계되냐면 언약하신 대로 이 백성을 뭐 출애굽은 당연하고요. 누가 원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 나쁜 일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를 들면 아론의 아들 4명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몇 명 죽여버려요? 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거 슬픈 일이잖아요. 일로 보면. 하지만 누구의 거룩성과 누구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려주시냐 하면 여호와의 거룩성과 여호와의 거룩함을 알려주는 거죠. 네, 이게 장차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이제 다 받아내시도록 되어 있고, 자,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 그래요? 대제사장 되셨다고 하죠. 대제사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어디에 나올까요? 예? 어디요? 마태복음으로 보면 이제 그 제사직과 관련된 거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 6장 7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와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성에 맞추어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사건, 그걸 우리가 이제 같이 읽어보자고 했던 거죠. 자, 조금 좀 혹시 이 부분 히브리서 구절들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분 하나도 없어요? 어, 하나도 없어요? 어, 음, 일단 히브리서 2장 17절 볼게요. 음,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 준비 안 해오신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레위기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너무나 많이 방학 읽었기 때문에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지. 주한영 원사님 맞죠? 어,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안 찾아와도 되는 거지. 송기랑 원사님 맞죠? 예. 그러니까 안 찾아와도 되는 거지. 예, 중요해요. 히브리서 3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누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히브리서 요절 맞죠? 맞죠? 히브리서 요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장 14절 15절에도 나와요.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로다. 이 종교개혁이 구원론에 맞춰 있거든요. 신론 보다가는 내가 어떻게 가톨릭의 그런 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냐고 했는데 개혁자들이 히브리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12장밖에 안 되는데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걸 무려 한 1000페이지 가량을 주석을 해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구원과 관련해서 어디에다가 다 넣어버려요. 히브리서에다가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런 거 보세요. 대제사장이 교황인 줄 알았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얼마나 이 행복, 이 말씀의 자유를 얻었겠어요. 히브리서 5장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들이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스도를 영원한 아들로 낳으신 사건이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왜 시켰어요? 뭘 만들려고요? 그렇죠. 대제사장 백성 만들려는 거였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거기는 아론밖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이름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부르게 하려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강조를 드리면 11장에서부터 가면 이제 계속 지금 여기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11장 이후부터 이제 읽어보면 사건마다 계속 여호와께서 이제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저기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에게 하나님이고 그래서 너희에게 여호와가 되신다. 26장, 27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개념하고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것하고 무슨 행위하고 무슨 행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 제사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 부모도 없고 뭐도 없고 확인할 수 없는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것도 뭐 엄청난 비밀이죠. 그 시편에 나오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히브리 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죠? 아론 반차 아닌 멜기세덱 반차가 있다는 걸 시편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한 그 하늘에 속한 아론보다 더 뛰어난 바로 그 계열을 따라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홀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누구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자, 5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가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7장 26절에도 있고요. 8장 1절에도 있고요. 9장 11절에도 있고요.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잘 아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손 언약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거 통치 언약하고 같이 이루어 버렸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별과 나라가 전체가 분리되질 않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은 여러분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653페이지에 보면 출애굽기 3장 20절에서부터 25절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내용이죠. 이게 관유 만드는 거예요. 관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밑에 40장 14절에서부터 16절 이것도 명한 대로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655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이거 아론에게 거룩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거 꼭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제사장 속죄 규례라는 거요. 그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자, 655페이지 레위기 1장 3절에서부터 13절 나오죠. 3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소의 번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명하시는 거고 10절에서부터 13절은 양과 염소의 번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개론을 여러분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빨리 찾으셔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657페이지. 여기 나오네요. 제브리서 7장 23절에서 24절까지. 자, 제사장들을 하나하나 한 가지씩 다 알려주잖아요. 아들들의 성의, 관유, 속죄 제물의 피를 어떻게 바르는지, 화제, 요제, 임식을 7일 동안 지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7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어때요? 영원히 계심으로. 그럼 이때 이 예수가 그 당시에 불렸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이제 그 의미인 거고 그 예수라는 이 나사렛 예수인 거죠.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어떤 표현으로 지금 설명을 하냐 하면 영원한 존재, 영원히 계시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존재로 설명을 하고요.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육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원히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존재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도 뭐 흙으로 돌아갈 몸이지만은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그런 논리로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신 교회를 어떤 위한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그런 어떤 행위들이 영원한 제사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겁난다는 거죠. 함부로
그 윤리적인 행동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방학 때 읽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은 좀 놔두고 요즘 또 포항 강의가 레위기가 요즘 또 계속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제 보고 있고 해서 참 좋은데요. 어, 레위기서에 오늘 이렇게 안내 드리는 거 그리고 포항 강의 그리고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강의 뭐 있는 거 들으셔도 되지만 직접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어떻게 성취되고 교회에 그 일들이 신령하게 육의 몸을 가진 예수가 영원하신 것처럼 육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일로 성취되는지를 좀 천천히 읽으시면서 좀 깊게 묵상을 좀 하시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게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간취하고 이렇게 취하고 읽으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659페이지에 가서 9장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거기 히브리서 9장 2절 나오죠.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을 위한 속죄 규례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자, 대제사장을 아까 어떻게 하는지 8장에 다 알려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9장에 와서 뭐 하려고?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 근거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 자, 거기에도 본문이 있고 제가 나온 본문 그냥 읽어볼게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 여러분 이게 단번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 일회라는 걸까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횟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능력인 건데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읽어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죠. 평상시로는 그죠. 그런데 물이 되게 하시는 거죠. 포도주가 되게 하시잖아요. 무슨 능력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구주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러면 우리 몸을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지백체가 전부 그냥 흙으로 돌아갈 몸이고 뭐 다 해체한다 하더라도 어디 영혼이 따로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는 나중에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든 광야에 있든 집에 있든 때로는 문둥병이 생기든 상관없이 너희는 누구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를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아쉬워지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빨리 여호와 번역을 좀 넣어서 읽어보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좀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데 뭐 비매라 하더라도 좀 확정이 되는 거 저자 소개는 170개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신다 그러고요. 그리스도도 아버지 우편에 서서 뭐 하신다 그래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죠. 그게 천상사역이고 우리 내면에서는 성령께서 뭐 하시고 탄식하시고 탄식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 레위기서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자기 백성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58페이지 9장 지났죠? 좀 지났네요. 자, 여러분 9장 8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면 넘겨보시면 레위기 4장이라고 나오죠. 레위기 4장에
알려주신 그 제물 규례대로, 예물 규례에 따라서 여기서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어, 여호와께서 앞에 이미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 무슨 준비가 끝났죠? 제사장 어떻게 하라는 게 끝났죠? 그리고 제사장 거룩해 준 것이 누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장 내용이 백성 속죄 규례가 되는 거죠. 그런 논리적 흐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60페이지 레위기 1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잘 나와 있죠.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 예물 드리는 규례가 나왔고요. 그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661페이지에 레위기 1장, 그 다음에 2장, 4장. 1장이 번제, 2장이 소제, 그 다음에 4장이 무슨 제? 속죄제. 3장은 그 유명한 무슨 제일까요? 너무나 좋아하는 제. 화목제, 화목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화목제. 너무너무 좋은 제사. 그러니까 화목제를 모세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누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물론 이루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으로 화목제를 완성하시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대로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거죠. 662페이지에 가시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아론이 들은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는 것. 불로 응답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드려주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제사가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있었죠. 뭐가 찢어져요?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무덤 아래에 있던 권세도 다 속죄함을 받는다고 해서 무덤도 열리고 바위도 터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벽한 제사가 성취되었다는 걸 알려주시죠. 자, 9장 11절에서부터 12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진짜 분명히 어떤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뭐가 있다 그래요? 장막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면은 그거는 뭐와는 분리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일상사를 살아가는 것하고 받은 바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하고 관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면 그거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사 빼고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데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구체적인 걸 쥐어줘야지 인간은 이건가 보다 싶은데 그리스도가 단지 육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육신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구약의 제사들이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화목제, 대속제, 대속제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목제 이게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밀을 기록한 말씀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게 눈으로 들리거나 귀로 들릴까요? 안 들리죠. 여러분 만약에 자식하고 나누는 대화가 성경도 아니고 교회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극히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건강하냐, 별일 없느냐, 직장 잘 다니느냐, 애들 잘 크느냐 이거 세상 사람들도 하는 용어죠.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의 영혼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문안하는 그런 것으로 대화를 주고받는다면 그거는 어디에 속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어요.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많이 못 챙겼다는 거죠.
그 전제 속에는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제사장 지파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을 각자 깨닫고, 그러니까 아론이 어떤 지파에게 제사장이 할 일을 뭔가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와서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론이 들어가니까 나도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은사를 이 신약교회 시대에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자기가 받은 바를 실천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 말씀 많이 들었죠. 공부 안 하고 일할 생각 하시면 안 된다고. 그 말은 뭐하고 똑같아요? 나도 제사장의 친척이니까 나도 아론처럼 지성소에 들어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고귀하지만 누구 마음대로는 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교회가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확인하는 대로 본문을 스스로 읽어보는 것하고 직결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직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번제, 소제, 그 다음에 뭐 화목제, 이 모든 제사를 할 때 제물들이 동일합니까? 다르고 드리는 방식도 다릅니까? 다 다르죠. 거룩한 백성의 행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신약교회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다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르고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진리의 말씀으로 연관이 안 되면은 거기서 이제 무질서한 것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내가 주도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명령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11장부터 몇 차례 말씀드린 11장부터 시작하는 성화 규례는 바로 교회 생활에 각자 받은 은사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받은 바 말씀대로 올바르게 부르도록 하고 행동하도록 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편해졌고요. 이 레위기서 내용이 문법적 해석은 했죠. 문법적 해석 그 상황도 그려보고 뭐 여러분도 하시는 것처럼 책에 보면 그 뭐 떡상도 나오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따라오시는 것처럼 이제 저도 따라갔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어디 가든지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그게 이제 11장부터 무슨 규례로 성화 규례로 어떻게 했으므로 제사 규례와 제물 규례를 확정해 주셨으므로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살아나게 하고 또한 가나안에 가게 하는 누구다? 내 백성이다. 이걸 이제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지내려면 그 방법으로 어디 가든지 누구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레위기서가 되어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10장 663페이지. 근데 여러분 10장 1절이 되게 재밌게 시작해요. 지금 오늘까지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여호와를 섬기는 규례를 누가 확정하신다고요? 누가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이루어 주신다고 했죠. 그걸 이루어 주는 사건이 10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이 큰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쭉 무슨 그 제사와 관련된 것들을 전체로 얘기하다가 여기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대제사장 아들 둘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명한 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화가 나서 그냥 죽여버렸을까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정해 놓은
대제사장의 규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일까요? 후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두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이 모든 율법, 하나님이 정해놓은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전체 다 받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목적은 누구의 이름이 구별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도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왜? 너희들은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가정 자녀들에게 안부를 묻는 거지만 진리의 말씀의 공급을 받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구별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저것 막 섞어 놨던 거죠. 664페이지에 가시면 레위기 10장 7절 말씀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도 관유가 어떤 것인지 이미 다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66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택함 받은 백성도들은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부터 9절 꽤 길지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다.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교회로 바로 가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바로 넘어갑니다. 우리 얘기인 거예요. 경례에 기록되었을 때, 자,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더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아론의 두 아들 누구의 뜻대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걸려 넘어진 거죠. 걸려 넘어지게 한 거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667페이지에 가시면요. 10장과 관련해서 그리스도 소개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들 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을 아론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놀라가지고 왜 또 이렇게 범하냐고 누구야 아론을 책망하거든요. 자, 여기 이제 아론이 어떤 대답을 하냐 하면은요. 10장 19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으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먹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봤으니 이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죠.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의 말을 듣고 좋게 하겠더라. 왜요? 뭐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떡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여호와가 알려줬는데 아들이 죽은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깨닫고 먹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누굴 생각하게 되는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모세가 뭐예요? 아주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뭘 넘어서요? 글자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는 그 정점이 뭐냐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거룩성인 거예요.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행전에 보면 다 계시를 받는데 바울은 예루살렘 간다 그러고 그 가야 된다, 갈 거라 그러고 에베소에서 그 핍박이 온다는 것을 예언으로 받은 그 성도들은 가지 말라 그러고 다 여호와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조율을 하세요? 하나님이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관계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분쟁도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욕심이 개입하게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다가 두게 해요? 아론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문자인 글자를 단지 수행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이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걸 중심으로 확정을 하고 그걸 외부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12지파가 모두 뜰에 있든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자기 백성이다라는 걸 여호와께서 이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겨나 혹여 망한다 하더라도 행여 망한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주시겠다고 하던 땅도 다 멸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가면 그들이 다 붙잡혀서 바벨론에 가 있는데 어디는 안식을 누린다고요? 땅은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땅을 안식을 누리게 해요. 그 땅을 안식 누리게 하고 범죄했던 백성들은 세대 교체시켜서 70년 후에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자, 이게 지금 연결이 되거든요. 나중에 26장에 가면 그 약속이 또 나오기도 하고. 자, 6장 5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요한복음 6장 51절 667페이지에 있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참 어렵다, 그죠? 제자들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당장 뭘 생각할까요? 만나죠. 만나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입으로 들어갔으니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가게 되면 아론처럼 사다리 타고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거죠. 하늘로 가게 돼요. 그게 하늘 양식인 거잖아요. 자,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당신의 살이라는 거. 살도 물질인데 예수님은 단지 물질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몸과 하나가 되어 있는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죠.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 이미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뭐 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각자 다 자기 임무를 가지고 진지를 구축하고 동서남북에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바로 그게 어디에 속한 생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생을 맛보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걸 이제 다 풀어주시는 내용이 아시는 대로 이제 특히 이제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요한복음, 히브리서 요 큰 거잖아요. 앞부분에 있고 이 복음서 중에서도 뒤에 있고 신약으로 보면은 지상의 마지막 그 투쟁 상황. 투쟁은 하늘에 속한 투쟁이잖아요. 진리 투쟁과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뒤에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 오시는 거니까 지상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의 일이 지상의 일이지만 하늘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개념이 아까 그리스도를 어디에 반차를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따른다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레위 지파의 계율을 따릅니까? 아니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요한복음의 논리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물질이지만 뭐가 돼요? 형질이 다른 포도주가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네. 자, 그 조합이 이렇게 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본문 내용들로 더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권사님이 아, 이거 읽었는데 뭐 읽었는데 뭐가 이렇게 남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소박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은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읽으라고 해서 뭐 요한복음이 다 들어오고 이거 아니에요. 결혼 나야 되고, 성경사전 갖다 놓고 생각나는 개념들 찾아봐야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어떤 맥락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반복하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아, 이걸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구나. 안내를 받으면서 반복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게 어떤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레위기, 요한복음, 히브리서 이런 걸 한 달 동안 이제 몇 장 몇 절 보다가는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한 이유는 뭐 나중에 이제 뭐 창세기 1장에서부터 37장 읽고 예를 들면 역대기 1장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말씀에 어떤 요한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는 사다리다? 예, 하늘로 가는 사다리다. 여러분들과 제 몸이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의 비밀인 거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언행 하나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하나 곡식, 뭐 떡 몇 개, 다 관련이 되는 거죠. 관유 섞을 때 무슨 약 얼만큼. 나중에 그 향수 만들 때 보면 그 꽃 가루에 여러분 무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 정해줘요. 그 방식대로 집에 가서 그걸 만들다간 죽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전부 무슨 방식이에요? 내 백성의 거룩함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대되면 성경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는 자들이 서로 연합을 했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 자녀들이고 함께하는 지체들인데 그걸 함부로 여길 수가 있나요? 벌은 누가 내려요? 아론 아들이라도 아까 누가 청소했어요? 누가 다 정결하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결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할 게 아니거든요. 챙기기 바쁜 거죠. 우리야. 자, 이렇게 해서 이 참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6장 51절 육의 상황을 들어서 떡과 살을 얘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세요? 영생을 얘기하시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이게 요한복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육,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육적인 것이 요한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육적인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육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단지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는 거죠? 영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계시로 보자 그러고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실천하자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은 아론이 하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하고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어,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을 상세하게 따라가지 않게 되면 제사장이지만 잘못된 불을 갖다 써서 뭐 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더 위태위태할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림자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의 교회를 돌보시는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을 하나님의 영의 거룩성을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심판해서 죽이는 그 차원이 엄격하겠어요?
그리스도가 실체로 이 땅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엄격함이 더 실체적이겠어요? 후자이죠. 그때 뭘 모르니까.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로 모르니까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다 평가를 한 거죠. 예. 하지만 계시의 말씀으로 증명된 건 완벽하게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세 번째 단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한 구절 보든 전체를 보든 뭐 큰 덩치로 보든 문자가 뭐가 되는 영생의 뭐라 그럴까요? 생명이 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성화규례 선포가 27장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신체,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질병, 안에서 생기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 그리고 이것 역시도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누가 이 네 개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그 정해준 대로 규례를 따라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론이 제대로 하나님한테 배운 대로 해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 하다가 중간에 꼭 누가 들어와요? 아론은 어떻게 하라는 게 꼭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장에서부터 보면 그렇게 너무나 순서로 잘 돼 있어. 이거 더러운 거다. 그런데 이거 아론이 와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제 확대됩니다. 같이 온 종이라든지 시집간 딸이라든지 요런 경우에는 하도록 하고, 그걸 듣지 않았을 때는 아론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돌로 쳐 죽여든 아니면은 뭐 목을 매라 불에 태워 죽이라든지 그러한 성화 규례를 주세요. 그러면 이게 그냥 벌이 강해지는 걸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내 생활에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후자인 거죠. 복음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투철하도록 하는 것이 안내자의 강조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한 부분으로 봐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어쨌든 이어가잖아요. 지금 그죠? 나오는 구절마다 신약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레위기서가 끝나면 또 레위기서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진도가 나가고 배웠던 부분을 확인하는 건 진짜 자기 게 되거든요. 한 번 복습도 크지만 복습이 두세 번 이루어지면은요, 진짜 그거는 너무너무 그 복습은 여러분 좀 즐거워야 되거든요. 억지로 하기보다가 맞은 점수를 다음에 나오면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한 문제에 틀리지 않기 위해서 복습의 양을 늘리거든요. 공부할 때 보면. 네. 어느 부분에 걸릴지 모르니까. 좀 그런 어떤 방식으로 레위기서는 앞으로 나갈수록 강조점이 여호와께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심으로 레위기를 다시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해요. 출애굽기하고 연결시키면 더 하고요. 출애굽기 그 32장에서부터 첫 번째 판 증거판에 가면 더 나오고요. 거기는 뭐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여호와 이름 바로 부르게 하잖아요. 그 부르게 했는데 결국은 그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게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진짜 복음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구나라는 걸, 택한 백성을 사랑했구나라는 걸 레위기서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